하나님의 복된 말씀 마가복음 제8장 27절로 34절의 말씀. 이 말씀 봉독하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수영 전사님 나오셔서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런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수영 전사님 세우셔서 길 위에서 만난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감사헌금 1,000번째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평생 고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영상으로 음량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또 하관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 할 때에 주님께서 압도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친질이 있다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건강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결단코 이 더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뜨겁게 다가실지언정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신혼부부의 순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길은 길인데 가장 가기 싫은 길은 무엇일까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길은 길인데 가장 가기 싫은 길 모르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여정의 길을 좀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울산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흔히 다들 아시는 삼산동. 그 사람이 많고 번화한 시내 중심가 이 길인 삼산동입니다. 그리고 삼산동에서부터 쭉 뻗어가는 옥동을 지나고 공업탑을 지나 법원길까지 나오는 그 길, 쭉 뻗어나는 길, 큰 백화점과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오가는 활기찬 길입니다. 그 화려한 곳에 법원의 길을 또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그리고 풍요와 성공으로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길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길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길인데요. 동구 주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안으로 펴져진 해안길입니다.
꼬불꼬불해서 초보자에게는 힘들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요, 그 길은 속도는 낼 순 없지만 천천히 옆에 산의 풍경과 또 펼쳐지는 넓은 바다의 풍경을 보면서 가는 길입니다. 네온 사인은 없지만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이 펼쳐진 해변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 하루를 시작하며 또는 하루를 마감하며 돌아가는 아산호길입니다. 새벽의 적막함을 깨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쭉 달려오는 길입니다. 요즘에 신호가 좀 생겼는데요, 신호등이 없이 한 번에 쭉 달리는 그 길을 남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과 또 친밀함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 길에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맹인을 고시셨던 벳세다 북쪽 40km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특징은 헐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늘 풍요로웠기 때문에 고대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신들이 주는 축복, 복을 주는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곳은 목축과 자연의 신인 판을 섬기던 곳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도시를 대대적으로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이름인 가이사라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의 압도적인 힘과 권력, 정치적인 풍요와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화려한 요새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서 질문을 하였을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거대한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로마의 군사력이 지배하며 풍요를 약속하는 또한 판신전의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또한 돈이 진짜 왕처럼 군림하는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의 평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4대 성인이나 훌륭한 스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틀어봤더니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패널들한테 4대 성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스승 또한 이런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짜 목적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했을까요? 제자들은 앞절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영안을 열어 맹인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신성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고작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밖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구약의 지식을 동원하여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엘리야다, 메시아 길을 닦으러 오신 분이 엘리야구나라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도 자신들이 가진 좁은 해석과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자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했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늘 소외된 자를 찾으셨고 십자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자신들의 입맛과 욕망에 맞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능력은 대단하지만 진짜 왕은 아니고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라며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에서 8장 안에서 예수님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단번에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맹인은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희미하게만 보이니까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곁에서 보고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세상에 물든 시선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머무고 있던 세상의 길의 한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가복음 8장을 읽고 있는데 제자들의 상태를 보며 저도 답답해하였습니다. 아니 앞에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질병의 기적을 베푸시고도 영적 맹인과 같아서 예수가 누구인지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성경을 읽다 보면 저에게 계속적으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다가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은 신명기에서,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레위기에서, 에스겔, 에레미야에서 모든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기적을 보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심을 알긴 알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예수께서는 또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벳세다에서 맹인이 두 번째 안수를 받고서야 눈이 번쩍 떠진 것처럼 이 길 위에서 비로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진 장소가 황제의 거대한 대리석 신전과 풍요의 신전이 가득했던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물질의 풍요가 눈을 압도하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초라한 나사렛 예수를 향해 당신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나의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라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그리스도는 로마를 물리치고 또 영광을 가져다 줄 정치적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세상의 길, 그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원했던 그 메시아는 그곳의 황제보다 더 큰 영광의 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주님이 선포하신 이 길은 화려한 왕의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중임 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 말은 제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네라는 말은 거칠게 꾸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성공의 메시아만 원했던 베드로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장 무거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말의 근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든든한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같던 제자가 순식간에 걸림돌이 되어 사탄이 된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즉 사람의 길, 즉 내 야망과 성공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 앞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이전에 반드시 십자가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야망을 주님의 말씀 앞에 깨트리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거는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나의 성공과 명예와 부를 추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역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길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신 주님은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가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의 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의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원어로 보시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구경꾼 집단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칠병이어로 배를 불러줄 때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열광을 하지만 고난과 희생이 요구되면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군중인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배우고 동행하는 자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스승의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배우고 동행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승이 가는 길이라면 좁은 해변길이든 또한 험난한 길이든 끝까지 함께 걸으며 스승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참된 제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저서
팬인가, 한국 번역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요 나로 팬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제자와 또 군중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아닌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창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첫 경기 체코를 이겼을 때는 우리는 엄청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뒷게임 두 게임을 아주 잘 이렇게 해먹어갖고 우리는 비난을 쏟고 열을 받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축구를 보며 팬의 입장에서는 잘할 때는 와 잘한다 박수 쳐주고 따라다니고 사인 받으러 가고 그런 팬의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못하면 욕하고 또 화내고 때로는 뭐 달걀도 던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못 오게 비행기를 안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사비로 털어서 비행기 타고 오고 이것이 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네가 선수 돼서 뛰어봐라 라고 하면 저는 뛸 수 있을까요? 못 뜁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 선수들의 운동 강도, 훈련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훈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1시간만 같이 운동해도 아마 포기하고 뒤돌아서며 그냥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팬은 경기장 안전한 관람 속에서 선수를 응원하고 기뻐할 뿐 직접 그라운드로 내려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다치면서까지도 뛰지 않습니다. 주님께 환호는 보내지만 삶의 희생을 거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 곁에 있던 12명의 사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무리를 향해 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직 다듬어져야 될 성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게 좀 제가 허용한 사람 틀 안에 있습니다. 그 허용한 사람들 안에서는 마냥 관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안의 틀에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관대하지도 않고요. 어쩌면 더 엄격하게 잣대를 차는 그런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 이 틀을 깨달라고 하는, 그래서 넓고 깊어지는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야망의 길에 주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채로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전진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는 자기 부인,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그만 손해 앞에서도 바들바들 떨고 내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밤잠을 못 자고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제자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부어질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야망을 사정없이 깨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고집을 꺾고 내 십자가를 짊어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주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배가 저에겐 복음인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느라 영적으로 흐려진 눈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번쩍 뜨이게 하는 영적 능력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힐 때
비로소 세상 유혹을 이기고 주는 그리스도시니라는 고백하며 삶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 공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제자로 살아가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쏟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며, 자기를 부인해야 내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목요일 날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가 엄청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새벽 설교는 사실 제가 과제를 하면서 묵상을 하며 과제로 내었던 본문인데요.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사야가 먼저 한 것은요, 보통 그 신학생들에게 사명을 묻는 구절을 말하라고 하면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누가 갈거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옆에 룸메들한테 물어봐도 룸메도 똑같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할 때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먼저 해야 될 건 이사야는 본즉이라고 먼저 나왔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 그리고 천사들의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다리를 가리며 2날개로만 날아다니는 것. 어쩌면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 드리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천사인데, 하물며 나 같은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이, 천사보다도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보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는 부정한 자라고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저도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또한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미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 걸어감으로 진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